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마음 다해,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바다로 함께 나아갑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로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가 오고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만의 심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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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네. 자, 오늘 함께 이사야서 강해,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다스림 속에 들어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짧은 이 한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제가 쭉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시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이에요.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됐고요.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52년 동안. 예. 그러니까 놀라야 맞아요. 와 해야 맞아요. 예. 다윗이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죠? 40년. 솔로몬은 몇 년 다스렸죠? 40년. 그런데 우시야 왕은 52년 다스렸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냐면 그 조그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합쳐서도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만 군사가 몇 명 있었냐면 30만 명 있었어요. 예. 저렇게 놀래야 맞아요. 예. 30만 명 있었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도 꼼짝 못했고요. 심지어 암몬이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았다는 건 솔로몬 때 이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잘 운용해서 나라에
곡식도 풍성해가지고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평성대가 몇 년이 간 거예요? 50년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유다가 슬픔에 빠졌어요. 온 유다가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절망에 또 한 가지 절망이 얹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우시아 왕이 말년에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예배 집례를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월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진노하셔서 성전 안에서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시아 왕은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채에 살면서 죽은 이후에도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우시아 왕의 말년을 보면서 그들이 또 절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 실망과 절망이 가득했을 때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에 이사야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구만 지금 성전에 있어요? 이사야만 성전에 있어요. 자, 여러분 절망에 빠졌을 때, 실망에 빠졌을 때, 사람에게 낙심했을 때 성전으로 달려오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 이때에 하늘의 보좌가 열렸나? 이사야가 수없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을 텐데 왜 하필 이때 하늘 문이 열렸나? 이사야도 우시아 왕의 다스림 아래서 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다스림이 좋았어요. 우시아 왕이 다스림이 기뻤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스리는 끝이 좋지 아니하고 사람이 다스리니 마지막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면 결론은 죽음이고 실망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간절한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임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천국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옷자락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보좌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누가 다스리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성도들이 특히 장로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던져요. 면류관이란 왕관이에요. 크라운이에요. 왜 장로들이, 왜 성도들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왕은 누구예요? 나예요.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 얘기 뭐예요? 내 삶의 왕은 나야. 그런데 그 면류관을
그 크라운 왕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이게 예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속에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면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요? 사단이 끼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과 사단이 다스리는 삶.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앞에 한 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다스릴 테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사역 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예. 그러니까 돈부터 마련하고 사역해. 내 말 들어. 예. 성전에서 뛰어내려. 내 말 들어. 내 앞에 절하면 다 줄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가 뭐예요? 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그건 뭐예요? 너의 다스림을 내가 끊고 하나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고 유다의 엄청난 절망과 그리고 실망이 팽배했는데 성전으로 온 사람은 이사야 한 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또 다른 소망을 찾고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다스리면 되지. 호랑이 아들도 호랑이야. 오죽 잘하겠어.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가졌던 소망을 또 사람에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6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전으로 와 하늘의 보좌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왜? 성전 밖에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도전하는 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다스리면, 내가 다스리면 내 인생은 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평안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 하늘문이 열려요. 보좌가 임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면 죄 사함이 있습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이사야가 믿음의 말 하지 않고 불신의 말을 했던 것들이 기억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외쳤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비침에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 나를 다스리실 때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뭐냐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큰 우상은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 개발서 서점에 가서 책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좋은 면만 봐라. 안 좋은 면은 보지 마라. 여러분, 좋은 면만 보고 안 좋은 면 안 보면요, 총격 사건 같이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마인드 컨트롤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네. 왜 20, 30대가 철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철없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조금 살고 웬만큼 겸허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거기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수 없기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내 마음을 죽이고 있는 죄를 드러내셔서, 내 마음을 망치고 있는 죄를 드러내 주셔서 그걸 없애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은요, 계속 마음에 진통제를 주입해요. 예. 그래서 everything gonna be fine.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예. 그래도 저 사람이 나 좋아하잖아. 저 사람이 나보고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진통제로 계속 내 마음을 조종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진통제 맞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인펙션이 생겨서 몸이 망가져서 그 인펙션이 몸에 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은 진통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사야가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러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데, 제단에 숯불을 취하세요. 천사가 그 숯불로 입을 찢습니다. 그 숯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찔림이에요.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로 찾을 수 없었던 평안을 제단 숯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지실 때에, 해결하실 때에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내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세요. 내가 이런 죄를 품었느니라. 이 미움을 회개할지어다. 이 교만을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무릎을 탁 꿇었는데 이 예배 끝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이게 다스림이에요. 근데 왜 우리 속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성령이 그렇게 다스리실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아유, 그 불편한 일을 내가 왜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지 않는 삶,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부정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교만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많아요. 그 모든 부정한 것이 나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진통제만 맞으니 여러분 1년에요. 미국에서 2019년에 마약 오버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통제가 듣지 않으니 마인드 컨트롤 그 진통제가 듣지 않으니 막 술 들이붓는 거예요. 그 약을 들이붓는 거예요. 근데 술 깨고 나면 약 딱 깨고 나면 더 큰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아멘. 다스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손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내가 열어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잖아요. 문을 열어야죠.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마음문이 열릴 때는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저희 처제 아들이 다쳤거든요.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여기 멍이 얼굴에 다 들었어요. 어휴, 아팠겠다.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이렇게 세 마디 하니까 그런 거예요. 위로받으니까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발 마인드 컨트롤해서 내 마음 계속 추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미움은 미움대로 더 커지고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더 커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은 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내 마음 죽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회복하고 치유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면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천사를 통해서 쥐게 하시고 이사야의 입을 찢으시고 제하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답답할 때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다 튕겨져 나올 때 답답해. 가끔 집회 가서 말씀 전하다 보면 그런 분 가끔 있어요. 8장 이거 좀 해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좀 하네. 정말 다 튕겨져 나와요. 좀 하네는 그냥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되니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들리는 음성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전달돼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믿음으로 헷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막 지팔아라 막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스리신다며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초등학교 1학년한테 미분적분 풀라고 안 하세요. 나를 보내실 때는요 내 믿음의 수준에 맞는 곳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나를 아프리카로 안 보내시고 가라 그러시면 옆집으로 가라 그렇게 보내세요. 내지는 뒷집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시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네. 아니 선교원금 요만큼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집을 팔라고 하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내 믿음의 수준을 잘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잘하느냐 아니면 그냥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재로 들어가면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부르셨나.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보 접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위원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 달라요. 손에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묵상한 것처럼 눈에 부르심이 있고 입에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깨닫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랑이 길을 만든다라는 책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쓴 분이 윤상혁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고등학교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막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단다, 쓰신단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예배드릴 땐 좋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나를 보내셔? 어떻게 보내셔? 그랬는데 대학생이 됐을 때 선교 세미나에 갔는데 예배 속이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자기는 다 나가는 줄 알고 나갔대요. 나가보니까 친구들이 야, 너 왜 나가? 들어와 그러더래. 그래서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목사님이 네, 나오셨습니다 형제님, 그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예배 속에서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게 그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전공이 수영이에요.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넌 공부 안 되니까 수영이나 하라 그래가지고 수영 특기자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공산권이나 무슬림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수영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그것도 부담이 되더래. 공부 내가 책을 못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땐 준비되게 보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내가 의사가 되게 하리라.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난독증 있죠? 평생 수영만 했죠. 한국은요 운동하면 공부 안 해요. 그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서 선교지로 보내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감동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대요.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의학 전문 대학원도 없고요. 한국은 다시 의대를 가려면 수능부터 다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까마득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카고로 이민 간 친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친구하고 대화하니까 미국은 오면 대학교를 처음부터 다시 다녀가지고 의대를 갈 수 있다고 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시카고로 온 거예요. 그 책 얘기를 어떻게 설교해서 제가 다 하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의사가 돼서 근데 미국 자매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 미국 자매님이 선교사님 딸이에요. 한국에서 자란 대전에서 자랐대요. 저희 학교 옛날에 있었던 그 옆에 선교사님 타운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랐더라고요. 그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수님을 북한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 한 달 들어가가지고 진료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병자가 오면요, 의사가 청진기 짚고 주사를 놓고 뭐 어떻게 의료 행위를 해서 고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청진기 꽂고 그냥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계속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 지도원이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북한에 눌러 앉아서 15년 동안 지금 북한에서 평양 김일성 대학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혼한 미국 자매님,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의 또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장애우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장애우를 입양했는데 뇌성마비 장애우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정에 와서 윤상혁 교수님이 뇌성마비 전문으로 연구하셔가지고 그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법을 배워오셔서 그 아이가 놀랍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북한의 뇌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막내는요, 딸인데 다리 하나가 잘렸어요. 의조 끼고 생활하는 아이를 입양했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차곡차곡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배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한 교회를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그런 선교사님이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했을 때 내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심각하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하시면서 이제 성가대도 다시 쓰고, 그러면 성가대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릴 때 그 삶이 가치 있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면 세 번째, 부르심을 확인하고 헌신이 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고백이에요. 인생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복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열등감을 이기시려면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존귀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당나귀가 태웠다가 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제일 유명한 당나귀가 그 슈렉에 나오는 그 당나귀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당나귀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셨던 당나귀예요. 저는 천국 가면 그 당나귀 주인 꼭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바로 그냥 그걸 내놓을 수 있었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는데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백승호 목사님 아니에요? 베토벤이에요. 베토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 사진을 딱 봤는데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저 만년필, 만약에요 여러분, 이게 추상화처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만년필은 실제로 존재하는 만년필이에요. 저걸 누가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만년필이 아니야. 베토벤이 쓰던 거야. 베토벤이 찬송가 13장 있지? 기뻐하며 경배하세. 네. 그거 작곡할 때도 이걸로 썼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렇게 자주 부르던 그 곡을? 우와, 그럼 이거 값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겠네. 그럼 팔지도 않아.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에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써주소서요. 어떻게 쓰시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날 그냥 펜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를 지우개로 쓰시든지 일단 하나님 써주기만 해 주시옵소서. 내 은사대로.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실까 봐 도망다녀. 저 사람이 하겠지. 이 사람이 아우 힘들어. 네. 저런 건 목사님이나 해야지. 이거 권사님이나 그래. 장로님이 하라 그래. 네. 불쌍한 인생. 네. 자, 여러분. 자, 이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에도 펜이 들려 있습니다. 네. 누구의 손일까요? 네. 여러분은 절대 아실 수가 없죠. 네. 근데 여러분,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히틀러가 펜을 잡고 쓰고 있어요. 이 펜 너무 불쌍해요. 소련에 독일군이 쳐들어가서 소련군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군은 300만 명 죽고, 그 전쟁을 허락할 때 사인 저 펜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1000만 명을 죽게 한 도구예요. 저 펜은 안 태어난 게 낫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유다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거나 사탄의 도구가 되거나, 교회를 세우는 자 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 되거나 생명을 죽이는 자 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펜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 부르심을 깨닫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헌신하는 게 지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담대하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겁니다. 그곳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지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부르심과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가 터지며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 만유 속에 다윗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보좌가 우리 예배 속에 임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이 이 성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어두운 내 마음의 어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내 마음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곡을 연속해서 말씀과 연결될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늘 보좌가 열리며 하늘의 보좌가 이곳에 임해 내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옵소서. 모두 일어나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